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의 어두웠던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빛의 세계로 나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를 할 때 그들이 전한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신과 그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상당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바울의 신앙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문제겠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함께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주후 50년경 고린도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강박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선박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풍토가 매우 혼란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속담에는 고린도에 가면 사람이 망가진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아주 타락상이 극에 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미 창녀촌으로 가는 이정표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그런 어떤 문란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역사상 유명했던 신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세라피스 신전, 이시스 신전,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신전 등 아주 세계적인 신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신전에 성녀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녀들은 수천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성관계를 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녀로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에게 몸을 줌으로 예배 의식을 마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 신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어렵게 됐는데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지역은 아주 헬라의 철학이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성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가 그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리는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허무맹랑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답이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여기에 반대하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설교,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인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렵게 전했습니까?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늘 죽음의 위험과 또 파선의 위험과 많은 고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그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들의 1만 가지 죄악은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씻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에 적셔질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것이다, 평생 새벽 예배 나오고 평생 주일 지키고 평생 봉사하고 평생 헌금하고 평생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의 의미는 무엇이고 부활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왕노릇하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것은 아담 이후에 자연적으로 출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미치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그 권세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어도 젊음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재주도 사망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망이 모든 것의 왕 노릇을 해왔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망이 왕이 아니고 왕 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사망의 권세에 굴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죽으심 가운데 장사 지내게 되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그대로 썩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도 부활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으로 자리구침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수족으로 동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걸어 나왔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역시도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이것은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 불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 영원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을 낸 신학자도 있습니다. 부활은 한 번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부활되고 나서 또 죽는다. 이것은 부활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한 번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 성경은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승천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또한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늘 부활절이면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것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했는데 무덤에 옮겨놨더니 무덤이 싸늘해서 깨어났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상태였지요. 그런 분이 깨어난다?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온갖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큰 돌무덤을 옮길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사복음서는 하나같이 두려워해서 숨거나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제자된 본분을 행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왔다.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승천 강경을 목격하는 장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일시에 환상을 본다. 한두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러나 500명의 환상을 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요 실체지만 그것을 숨기기 위한 시도들은 무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기까지 하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게 굴복했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밟고 승리를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사탄을 밟고 승리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해야 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와 최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정의였던 예수님을 이 악이 잡아서 무덤에 묻어버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못 나오도록 지키게 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했지요. 거기서 끝났다면 영원한 악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악에게 죽으셨습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왕 노릇한 것이죠. 그러나 물리적인 힘 역시도 마지막에 굴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부활에 이르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요. 왜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보러 온 것은 무덤을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유향을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약속과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칼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일으키면서 사회주의라는 아주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종교를 받겠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받겠지요. 온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동부 유럽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공산화가 되었다가 요즘에 와서 좀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거죠. 모스크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정교회를 한 2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몰락과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주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북한이 어땠습니까? 북한에 6.25 동란 이전에 2300개가량의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했죠. 그러나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하교회들이 있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부활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요녕성의 종교국장으로 있는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중국에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교국장으로 있으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였는데 이제 중국에게 2위를
물려주고 우리 3위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가두려고 했지만 그 복음을 가둘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진리이시고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나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어떤 고통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골고다의 고갯길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욕을 받을 때가 있지요.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밟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사역을 이해하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읽을 때 그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만 육신적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렸던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에덴 동산으로 시작됐다가 3장에 마귀가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역사가 마귀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20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다시 만들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병자에게는 질병을 회복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고 맞아 주었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만 오면 목욕을 씻겨주고 우리 몸을 씻고 둘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며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금가락지를 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언젠가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죠. 우리 안에 부활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2017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처럼 믿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